할렐루야. 10월 25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팬데믹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구하나리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제 피아노 반주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 이 성난 파도와 같은 불안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를 사랑하며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그대로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에 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하리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의대를 기대하며 합심하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엔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참으로 많이 버겁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두운 세력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찬양이 올려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온전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육신은 연약하고 믿음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수많은 죄와 더불어 살아왔음을 이 시간 자박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정결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는 이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 새롭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예수의 산 증인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나웃기는 육신적으로 연약하여 병마와 싸우는 우리의 형제님들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능력이신 보혈의 손길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 모든 것이 치유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기름 부으신 박순진 목사님 친히 사랑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늘 피곤치 말게 하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우리의 심령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오나기는
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옵시고 2020년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 가운데 형통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역자님과 교사 선생님들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영혼 구원의 소망이 아름답게 결실이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수종드는 일을 기억하옵시고 저들의 삶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우현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귀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2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실 말씀 우리 사모합니다. 그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여 길 잃지 않고 올곧게 주의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남유다의 16대 왕으로서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입니다. 8살이라 이제 글을 읽고 쓰는 어린 나이인데요,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이 영광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참 안 됐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아이의 작은 어깨 위에 나라의 모든 책임이 얹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때 남유다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까지 남유다에서는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14대 왕 므낫세와 아버지였던 15대 왕 아몬이 수십 년 동안 온갖 악한 짓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온갖 우상 숭배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아수르와 주변 강대국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팎으로 모든 상황은 참 어려웠는데요, 특별히 그의 할아버지였던 14대 왕 므낫세는 물론 그의 말년에 회개하긴 했지만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왕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무려 55년간 최장수 통치를 했으니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몬 왕도 악하게 정치를 하다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으로 암살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 반역자들이 다 숙청되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8살 난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유다 왕국에 놀라운 일을 해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변화받고 또 이 시대의 교회와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시야는 그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아몬과는 달리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부터가 미스테리인데요, 어떻게 그런 우상 숭배의 가정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요시야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실마리를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여러분, 요시야 왕의 어머니인 여디다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바로 이 본문 여기에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요시야의 외할아버지 아다야는 보스갓이라는 유다 동네에서 살았는데요. 그 아다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 여디다는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이 여디다가 요시야를 낳은 것입니다. 어린 요시야가 믿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었던 유일한 단서가 바로 이 어머니 여디다인데요. 아들 요시야에게 신앙교육을 바르게 전수해 주었을 때에 그 아이가 그리고 한 나라가 영적 부흥을 경험한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의 신앙교육의 책임은 어머니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있지요. 믿음의 아버지가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든든히 서 있는 것은요, 자녀들 신앙교육이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에게는 어떤 직무가 있습니까? 매일 자녀들을 위해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투었습니까? 왜 팥죽을 쏘았으며 왜 몸에 털 분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사냥 음식을 드린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아버지 축복 받으려고. 그 축복이라는 것이 어떤 종이에다가 증서로 써준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창세기 27장도 그렇고 48장, 49장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손에 축복의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시는 아버지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리고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이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의 열매가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특히 모니카는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무려 30년간 눈물을 흘리며 매일 기도했을 때에 잘못된 곳에 빠져 있었던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에는 왜 이렇게 힘이, 권세가 있는 것일까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요, 당장 기도의 결실이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에게도 그런 믿음의 어머니 여디다가 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여디다는 자신의 8살 된 어린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뒤에서 권력을 한번 잡아볼까? 내가 럭셔리한 삶을 누려볼까?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당시 상황을 보면 그냥 답이 나오지요. 자신의 남편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처참하게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얼마나 두려운 위치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왕의 롤 모델을 누구로 삼고 아들에게 가르쳤냐 하면
자신의 남편도 아니요 시아버지도 아닌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어떻게 자랐는지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실까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르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신앙교육이 없으면요, 미래는 없습니다. 워낙이든 자녀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고, 또한 밖에서는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리 자녀들 본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새벽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 아들, 딸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요, 그냥 부모가 시키니까 예배 참석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을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그렇게 부모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곁을 떠나진 않는,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요. 자, 그렇다면 요시야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그가 왕이 된 지 8년, 즉 16살 청소년기 때에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로 가보실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16살, 아직도 어리지만 본인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반절을 보시면요,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왕이 된 지 제12년, 그러니까 20살이 되던 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여러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시작한 것인데요, 이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시원합니다. 20살의 젊은 왕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는 끝입니다. 전국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나라의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지나서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거했을 때만 잠깐이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인데요, 왜일까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 중에 누가 나쁜 것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못하도록 다 치우고 없앤다 해도, 그러나 채워지는 것이 없으면 나중에 보면 또다시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귀한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20살의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그렇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요시야의 통치 18째 해, 그러니까 26살이 되던 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자,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냈는데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성전을 수리하게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상 숭배를 못하게만 했지 하나님의 성전은 계속 부서진 채 방치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할 때부터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예배부터 잘 드리게 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를 명령했고 대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을 중심으로 성전 수리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것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책이란 말의 히브리 단어는요, 세페르 하토라, 즉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5경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이 율법책을 어디에 보관하게 되어 있는지 신명기 31장 26절로 가보실까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에 이 모세 5경 율법책의 원본을 성전 안에 잘 보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간 악한 통치를 했을 때 성전 안에까지 우상신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숭배를 했는데요, 심지어는요 아세라 선지자의 남창의 숙소까지 있었습니다. 남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자 창기입니다. 이런 남잡한 상황 속에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율법책이 분실되거나 훼손될까 봐 누군가가 성전 안에 비밀 장소에 안전하게 숨겨놓았던 것인데요, 우리 간단하게 좀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므낫세의 악한 통치 55년,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의 통치 2년, 그리고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 26살이 되었으니까 18년, 모두 합치면 75년입니다. 그 7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은 계속 숨겨져 있었던 것이고 성전은 회파되어 왔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이면 1945년 해방 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제사장도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내왔다는 것은 심각한 영적 암흑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요시야 왕이 다윗의 길로 가고자 하여도, 종교를 개혁하고자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물론 어머니에게로부터 서기관에게서 듣긴 들어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를 통해서 그동안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인데요, 엄청난 사건이지요. 대제사장 hil기야는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주었고,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달려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율법책을 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1절을 봉독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유대인들은요, 진심으로 애통할 때에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말씀이 펼쳐져서 귀에 들려왔을 때에 자신과 백성들과 자신의 선조들이 저질렀던 죄악이 얼마나 컸으며 이 나라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옷을 찢으며 애통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 성경책이 펼쳐져야 합니다. 내 눈에 말씀이 읽혀져야 되는 것이고, 내 귀에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가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들이 사는 그 오지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얼마나 감동적이고 기쁩니까? 그런데요, 그 후에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완전히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부적을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막 그걸 집안에다 걸어놓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깊이 배우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반드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해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결국 변질되고 이상한 종교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펼쳐져서 읽혀졌을 때에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며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시야 왕도 그랬습니다. 그 발견된 율법책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들은 후에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6년 전과는 다르죠. 첫 번째로는 먼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하게 해서 백성들의 귀에 말씀이 직접 들리게 합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요시야가 했던 종교개혁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부터 솔선수범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언약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도 우리도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 안에 가득한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전 국가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은요, 유다 지역을 뛰어넘어서 북쪽의 사마리아 지방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26살 때 있었던 진정한 종교개혁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을 해서
켈빈, 쯔빙글리,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는데요. 왜 그 당시 종교 개혁이 필요했습니까? 당시 종교가, 교회가 말씀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 권력 중심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5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개혁했다는 개신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물질주의, 권력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500년 전보다 더 많은 세상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내 자신의 모습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개혁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6월절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 문에 발려질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내가 변하니까 모든 것이 변하더라,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지고 이것저것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전을 먼저 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변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주님의 교회와 나라가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그러한 참된 개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또 체험도 있는데도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개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와 성령이 가득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겨졌던 말씀이 회복되게 하고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펼쳐지고 읽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또한 우리의 소그룹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가 변화되는 줄로 믿사오니 요시아의 그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요시아가 8살, 16살, 20살, 28살 그 나이 때에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 남유다 왕국에 부흥이 임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먼저 내 안에 성전이 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숨겨져 있던 그 말씀이 다시금 펼쳐져서 읽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말씀 충만, 보혈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소그룹과 교회와 나라가 복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개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손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 만나는 사람들과 또 우리가 향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10월 한 달간 우리에게 주셨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가는 참된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11월 1일 주일부터 Daylight Saving Time이 해제가 됩니다. 1시간 더 주무실 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토요일 밤에 주무실 때는요, 보통 9시에 주무신다고 하면은 시계를 8시로 맞춰야 될까요? 10시로 맞춰야 될까요? 미국에 아무리 살아도 헷갈리죠. 1시간 더 주무시는 거니까 8시로 맞추셔야 됩니다. 네. 코로나 때 서로 연락하기가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했을 텐데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좀 연락도 하시면서 서로 리마인드해서 예배 장소에 예배의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를 챙길 수 있는 한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어지러운 때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성령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헐리 윈스 행사가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회 앞마당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비록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만 마스크를 잘 착용하여서 그래도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미팅 및 이벤트는 주보를 참고하여서 해당되는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근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